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행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한 것은 이후에 열왕기 상하에 기록됐듯이 많은 후대 이스라엘 왕들의 귀감적인 모범이 되는 행위를 다윗 왕이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하나의 어떤 사람은 실수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윗의 죄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더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무엘하 11장에 적나라하게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거나 그 사람에 적대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음에 있어서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적대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이라는 인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인간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일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거고 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보시는 게 그 다윗이 행하는 게 단순히 어떠한 행위에 따른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그가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의지만으로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시고 높이 세우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 자기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면 설령 그것이 그 의지가 행동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족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의에 대해서 뭐 하시냐? 그 칭찬의 그 결과를 대가를 지불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 행위가 어떨지라도 보기에 좋더라도 그 행위가 평안해 보일지라도 그 행위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작용하는 의지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희생의 의가 아니라 오육칠정의 자아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인위적인 의지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든지 우리의 미약한 실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나 부족한 경험을 절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의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의지로 말씀 따르려고 우리는 노력하는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자기의 오욕칠정에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의지를 따르려는가를 보시는 게 하나님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불륜이라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이걸 바라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적인 사회나 어떤 인간적인 법과 이 다윗이 있을 때의 법은 또 틀리고요. 다윗이라는 또 왕의 위치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밧세바와 다윗 간의 이 불륜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행위를 악하다고 보진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불륜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어떤 인간의 행동의 육체적인 실수인데 그 실수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여태까지의 행위를 다 이렇게 가리시고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밧세바와 다윗의 만남이 그들이 자기가 좋아서 자기들이 눈 맞아서 만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밧세바와 이 다윗의 만남이 하나님의 왕위를 이을 그 솔로몬, 하나님이 왕권의 이을 솔로몬의 탄생과 연결이 되는 점에 있어서, 다시 말해 밧세바가 솔로몬의 엄마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이걸 그냥 둘만의 불륜으로 보기에는 저는 뭔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목욕을 하는 그 밧세바를 봤는데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불렀을 때 4절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이 말씀의 구절이 그냥 된 건 아니라고 보려면요. 왜 이 말씀에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밧세바는 저는 동침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밧세바의 동침에 있어서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데 이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그 의미를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부정함이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동침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게 나중에 있어서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물론 이들이 둘이 첫 번째 동침을 해가지고 난 아이는 다윗의 죄 때문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솔로몬 역시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정말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저는 솔로몬의 탄생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탄생, 솔로몬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많은 형제들을 뭐하고요? 제끼고 그 왕이 왕자의 난에 살아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적절하게 여긴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거기에 있어서 악을 묻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행위가 바로 뭐냐 봤더니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 아담에게 심어놓았던, 사단이 인간들에게 심어놓은 바로 뭐가 되냐면 오욕 칠정의 이기적인 의지가 되는 거죠. 목사님, 밧세바랑 장봇 자체가 이기적인 의지 아닙니까? 그것은 육체의 행동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 행위를 좌지우지하게 만든 게 뭐냐 봤더니 다윗 안에 있는 오욕칠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욕칠정을 단순히 아까 뭐 내가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는 그게 중점이 아니라 더 오욕칠정의 가장 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슬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분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슬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나의 분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악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화를 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화가 어떤 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못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은 화를 안 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 게 있어요. 어디 그의 자녀들에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런데 그 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노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로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에 있어서의 행위만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범한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주목해야 돼요. 이전까지 잘 따랐던 다윗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다윗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누구 때문이었냐면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이라는 그 악한 영에 이끌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로부터 뭐 하려고 살기 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사울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이랬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을 해치는 그와 같은 그런 대상이 제거된 이후에 다윗이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직접 자기 희생으로 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쟁에 있어서 죄악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직접 그 죄악들과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과 내가 맹약을 맺어 나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역사하는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막,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그들에게 허락한 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신학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저는 그 말에 조금 분명하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저지른 죄, 바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다윗이 저지른 악한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위선입니다. 정말 이런 설교를 제가 합니다. 다윗이 위선자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게 몇몇 설교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위선자입니다. 다윗은 위선자. 이 위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을 알아요. 하나님의 선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선함에 뭐가 없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함을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경건함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건함은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경건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못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 죄의 정죄함이에요. 죄의 정함, 죄를 정케하는 것, 그게 다윗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함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죄를 물리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고 깨끗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는 경건의 능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위선자들은 신약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율법으로 알아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누구처럼? 다윗같이. 그런데 뭐가 없냐면 그 죄를 사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성전이 허락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뭐 할 수 없다.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은 게 바로 다윗의 위선의 죄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적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짓는 죄, 그 위선죄, 겉으로는 아무 나타나는 게 없는 평화와 겉으로는 아무 드러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위선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우리아는 어떻게 죽은 겁니까?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정말로 용맹스럽고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여 그 전쟁에 임하는 동안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려는 게 우리아였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아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으로 싸우는 그 우리아가 전쟁의 선봉장에 서가지고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 화살을 맞고 죽은 것은 그냥 우리아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전쟁에서.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죄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불의도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바세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쟁에서 죽은 남편, 그리고 전쟁에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남편 덕에 다윗의 성은을 입어서 다윗의 아내로 간택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보이기에는, 그들이 보여지는 세상에 있는 모습에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도 죽지 않게끔 한 수많은 그런 기회와 회개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내 무고한 생명인 우리아를 죽게 한, 피 흘리게 한 그 모든 것들, 그 위선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은 이런 거예요. 성전은요, 이런 위선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위선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게 성전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성전에서 그가 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죄는 회개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으면 성전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쫓아 성전에서 제단의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뭐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재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명예욕, 자기의 편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로움을 성전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선조차도 뭐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뿌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이 날마다 실행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위선하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